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다가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13장 고린도서 13장을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다 읽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문은 7절까지만 주로 다루겠습니다만 이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진 것은 굉장히 옛날부터 또 오랜 시대들부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익히 알려져 왔고 또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러한 이 본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또 유익을 얻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약점 때문에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즉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보다 경쟁하는 듯이 이 은사를 이렇게 자기 증명용이나 혹은 또는 그 은사 자체로 어떤 월성을 나타내거나 어떤 위치로 생각을 해서 그 은사에 대한 사용 혹은 또는 은사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거죠. 그래서 12장 31절, 13장 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 사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은사보다 더 뛰어난 어떤 내용,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길, 너희가 그 은사를 사용하거나 은사를 이룰 때에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돕기 위해서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사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는 이렇게 직분의 은사도 있지만 혹은 돕는 자 혹은 또는 병 고치는 자 혹은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각각 여러 가지의 그 은사나 직분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그 은사 이것이 다 교회를 돕는 것이죠. 세우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뿐 아니라 더 좋은 그것을 향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오늘 사랑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사랑이 나오게 되었느냐?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를 사용하거나 우리는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 이 사랑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는데요. 본문 1절과 3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읽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해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말짱꽝이다 이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 여기 지금 방언의 은사 혹은 또는 구제의 은사 혹은 예언의 은사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이건 꽝이다.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꽝 찾아보셨습니까? 꽝? 보물 잘 찾았는데 딱 보니까 꽝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말짱꽝이라는 건데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사랑이 없다 할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한번 짚고 그 다음에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연인들과 이렇게 혹은 또는 또 애인들이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부모가 이렇게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또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그리스 안에, 이 그리스로 쓰여진, 헬라로 쓰여진 이 그리스에는 네 가지 정도의 사랑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잘 구분했다는 거죠. 친구라든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혹은 또 연인과 연인 간의 사랑, 이렇게 각각 사랑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뭐 필레아라든지 스톨게라든지 혹은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라는 거 있죠? 에로 영화 할 때 그 에로스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육신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에로스라는 거죠. 이게 다 사랑의 내용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사랑은 그런 것과 구별되는 네 번째 게 나옵니다. 그것을 일컬어 여러분이 잘 아듯이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종류에서 그리스어로 네 개의 구분이 나오는데, 아가페란 사랑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친구라든지 부모와 자녀라든지, 그리고 모든 또한 이렇게 서로 남남의 연인 간의 사랑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전부 다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다른 서로 사랑하게 할 때에 그 사랑을 다른 종류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아가페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본문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쓰일 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도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이걸 구분해야 이 아가페 사랑이 갖는 독특성, 그리고 특별함,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사랑이 갖는 무게, 그 사랑의 부요함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부모의 사랑이나 친구의 사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건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이 혈연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죠. 혈연, 넌 내 피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굉장히 부모의 자녀의 사랑과 많이 근접하지만 더 뛰어납니다. 아가페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인데,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유익이 안 될 때, 피부치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을 아가페다, 이렇게 표현하여 오늘 예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꽝이다, 아무것도 없다, I'm nothing,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가 이 서로 사랑함으로 얻는, 혹은 또는 이런 은사를 사용함으로 얻는 우리의 유익이 있거든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 모든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 은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무 유익도 없는, 그래서 그 은사 생활, 직분 생활 오래 교회에서 직분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지칩니다. 지쳐요. 내 힘으로 하려다가, 내 의지대로 하려다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그냥 지쳐버리고, 야, 이거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체되거나 아니면 체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마 종종 보실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 생활 오래 했는데 야 이렇게 뭐 시시하냐, 뭐 이렇게 어렵냐,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많이 섬겼는데 별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못 느낄 것 같은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또 이 사랑을 이렇게 여기다 딱 적시하여 우리를 오늘 교훈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명백히 알아서 이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사랑의 부요함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아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빈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은사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직분을 맡아 행할 때에 우리가 갖는 이 사랑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훈련과 배움 속에서 더 예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풍요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어떤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어떤 것이 표현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될 때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스크린에 한번 비춰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이 4절부터 15개의 이 사랑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것을 의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을 말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강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강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습니다. 야,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루 정도 분노하다가 그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약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져서 시시비를 가려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즐기지 않는 뜻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가 꼽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구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의지와 실천이고, 그것은 삶의 내용을 말합니다.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남의 잘못을 따져가지고 꼬치꼬치 해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부족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의 특성이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생성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잘 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서 길러지지 않아요. 그것을 길러보겠다고 애를 많이 쓰죠. 어디 가서, 절에 가서, 산에 가서 많이 길러다가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길리고 득도하고 수양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깨우친 사람이 어느 정도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나오는 반면 모든 사람, 심지어 깨우친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행할 자신 안에 자질과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알고 인생을 맞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담긴 것이 별로 없더라. 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허망한 인생이고 진리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택하여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교회에 부른 자들을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채웁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 아가페 사랑을 부은 것이죠. 부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채워 깨닫고 알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으니까, 내 안에서도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언제나 경쟁 아닙니까? 세상은 언제나 경쟁이죠. 왜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하기위해서 늘 경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가페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필레오나 스톨게나 혹은 또는 에로스라는 그런 사랑들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모든 관계는 경쟁이죠. 심지어 집안 식구끼리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뭐 완전히 경쟁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돈 문제만 걸렸다면 싸움이 안 나는 가정이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가정이 종종 있긴 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가지는 사랑의 한계는 결국 자기의 이익과 자기 자존심이 걸려버리면 거기서 포기 못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거기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다 그것을 발견할 수도 없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발견되는, 예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선한 행동들은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초월, 이 우리의 인간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을 넘어서는 초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나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알게 된 예수의 사랑을 알고 접했 그 자체가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와 복과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죠.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이거 유레카 하면서 내가 어떤 법칙을 깨달았다 했을 때 그 희열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가장 큰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세상과 혹은 또는 이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계속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혹은 또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갈망합니다. 세상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사랑. 그래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하면서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이 세상들이 받는 모든 노래입니다. 갈망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루지 못할 사랑을 갈망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문학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문학작품. 작품들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전부 다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에 간직한 채 그 사랑, 이상적인 사랑을 내서 추구하지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소망으로 다 끝납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다 끝납니다. 어떤 것은 비극으로 끝나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희망만 남긴 채 그냥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원했거나 우리가 바라는 거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수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신앙생활의 요체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행하면서 예수의 사랑에 동참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이것이 굉장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건 기쁘긴 한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내가 혼자 실실거리고 웃는 거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냥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얼굴에. 저 사람은 참 기쁜 사람이다 그래서 얼굴에 드러나지 않아요. 표정으로 벌써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하면 그건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심각하다면 기쁜 게 아니죠. 물론 경건하고 거룩한 얼굴은 구별돼야겠지만 세상 걱정, 오만 걱정 다 가지고 심각하다면은 그것이 또 그것이 오래 간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기쁨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가? 즉 견디고 있는가? 오래 참고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한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그 사람과 함께 진리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사랑의 특성들이 나타날 때 제일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인생에 보람이 오죠.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보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심부인 사랑,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그 사랑의 행위니까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은 의무나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나 규칙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계명으로서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걸 안 지키면 넌 나쁜 놈이야 라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규칙이 아니겠습니까? 규칙 안 지키면 벌 받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사랑은 뭐냐면 계명인데 그것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때 내 마음 안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기쁨, 예수의 기쁨이죠. 저도 어느 순간 염려와 걱정이 들 때 내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쫙 추적해 보면은 그것은 명백합니다. 예수 안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걱정과 염려는 흘러나오죠. 자연스럽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보되어서 그 어떤 것도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은 가장 큰 공포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자신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그게 사랑 안에 있는 자신감이죠. 사랑 안에 있는 자신감입니다.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는 내가 내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 늘 지금도 나의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솟아오는 담대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그 사랑을 할 때 이것이 막 억지로 하거나 어떤 규칙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것을 부담스럽게 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요한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아주 그냥 성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번 소리치면 그냥 기차 화통을 삶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다 자기 성질대로 그냥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가, 이 사도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랑으로 느낀 것들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공유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흘러가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임재가 되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이런 은혜뿐 아니라 말씀에 계시된 이 풍성한 구원, 창세부터 시작하여 종말 이르기까지 큰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안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미래의 소망까지 우리가 굉장히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획득하고 내가 의지를 단련하여 내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로 삼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인도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더 큰 사랑을 얘기할 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계속 배워가고 우리는 계속 그 사랑을 확장해가는 그 삶을 일평생 살아가서 우리의 수완이 다하고 우리의 시간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 삶의 내용이 축적이 되어서 그 축적된 인생과 삶을 감사함으로 마치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에는 기쁨이 있고 예수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역사할 때 우리는 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특별히 어머니들이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가사노동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모든 성장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밥하는 것이죠. 밥하는 것과 뭔 사랑이 뭔 관계가 있느냐? 밥을 잘 따뜻하게 해주면 식구들이 건강해지죠. 그 건강함을 통하여 나가서 일을 합니다.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수고들은 잘 눈에 띄지 않는 법이죠. 잘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어머니의 밥으로부터 나옵니다. 정성 어린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그 모든 것이 강건하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 혹은 또는 서로 사랑함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나 결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가십시오. 계속 이 모든 직분과 은사와 우리가 가진 모든 이 자원을 통해서 사랑을 하며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는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 사랑을 일평생 다 해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의 풍성한 사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식을 쌓다 보면 자꾸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는 순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아는 순간, 내가 알았다고 판단할 순간 우리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성경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꼭 한 번쯤 틉니다. 많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알았다 할 때에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신감 있을 때 그 안에서 교만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특성상, 모든 특성상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죠. 유익해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유익해 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다 안 줄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넘어질 걸 조심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런 교만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꾸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이죠. 가장 근접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듯이 가장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격차는 큽니다. 위대한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사랑이 자신을 죽기까지 버려 온전히 그 사랑을 나눠준 그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온전히 차오를 때까지 꾸준하게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한 몸과 부부가 마치 서로 사랑해서 만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온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났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죠. 그것으로 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거되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부유함과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이 예수의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이 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의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사랑을 알고